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공경을 다 돌이켜 줬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연히 해결해 줬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히 그냥은 절대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부둥 쳤더니,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막 몸부림쳤더니 여러분, 그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그냥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아. 착한 사람 좋아하고,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박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정치 다 똑같아요.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10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에게 어떤 공경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주 축복의 사람이에요. 욥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생각한 대로 만사가 잘 풀어질 때는 뭐 누구든지 잘하죠. 여러분, 그는요, 오늘 욥기서 1장에서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지역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하자. 온전해야 돼요. 두 번째,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사람 마음도 감동시켜요. 거짓말은요, 한 번 하면 눈동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은요, 한 번 하면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사사로운 거짓말도 안 하는 습관을 우리가 꼭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습관. 우리가 빈말로 그러거든요. 우리 밥 한 번 먹자. 여러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밥 한 번 먹자고 했던 사람은 바로 지나가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밥 한 번 먹자 그러고요. 그러면 그 밥을 한 번 먹자고 했던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했다고 하지만 들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향해서 좋은 감정을 다 버려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상종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작은 것도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바늘을 하나 훔쳤어요. 엄마 주머니에서 10원짜리를 훔쳤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도 아니고 10원짜리 하나 훔쳤어요. 여러분, 10원 가지고 요즘 뭘 사 먹겠냐고요. 그런데 엄마 주머니 가지고 뒤졌더니 10원짜리를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꼼짝꼼짝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냥 우연히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나도 어릴 때 그랬다. 할머니 주머니에 손 넣고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썼지 뭐.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호통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매정하다고 말을 해요. 꼭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키냐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호통친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자기 자식 이뻐하지 않고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내가 어릴 때 바르게 양육을 했으면 우리는 상황이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져버릴 때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잡히고 내 생각대로 끌고 가는 거죠. 생각대로. 여러분, 또한 욥이라는 사람은요, 악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참,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과거를 되돌아볼 것은 필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25년도에 시간들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악에서 떠나는 생각, 떠나는 언어, 떠나는 행동, 그 모습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여러분, 방금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옵니다. 어릴 때 부모들은요, 참 무식했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여러분, 씨암탉을 잡으면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여러분, 다리 하나를 딱 찢어서 아직 영감도 주지 않고, 여러분, 자식들도 주지 않고, 제일 먼저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래요. 무엇이 있으면 자식들은 못 먹여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넉넉한 가정도 아니고 부족한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뭐 성경도 모르지만 오직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부모들 자녀들은 다 잘 됐어요. 대부분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됐는데 그 목사님들 한결같이 그때는 주먹만 한 것이 오락내리라. 신부를 맞면서도 목사 욕하고 침도 뱉고 막 오만 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목사가 너 남편이냐고, 응? 같이 살으라고 하면서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대쪽 같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를 양보를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오직했으면 성경에서 여러분 99섬에 여러분 99마리 양이 있으면 그 한 마리를 채우고 싶어서 남의 것을 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9마리 양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내 거 잡아먹고 또 새끼 나면 되죠. 그런데 안 잡아먹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창고에 가득 찼더니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창고를 또 지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배고프고 힘들어하죠. 이와 같이 신앙이란 것은 십자가 예수 앞에 정확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볼까요? 여러분 1장 욥기서 1장 1절 하면 말씀을 봅시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 늘 내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죠, 양육은 당연히 받지요. 보호도 받지만, 그러나 그 양육만큼 큰 힘의 에너지는 내 마음의 결단이 더 무섭다는 거지. 내 마음의 결단,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떤 게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거대한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3절. 자,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절의 말씀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안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렇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행복하죠.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늘나라에도 하나님도 회의를 한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네. 7절의 말씀 봅시다. 자, 5절의 말씀부터 볼까요? 자, 아니야, 6절의 말씀부터. 자, 6절 말씀부터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대요. 어떤 사람들도 사탄이,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천국에도 회의하는 시간들이 있나 봐요. 회의하는 시간이. 이걸 보고 천상회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단이 여호와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요 5절의 말씀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욥의 행위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단에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5절의 말씀, 제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주 얼마나 자식들이 짜증나겠어. 아빠, 오늘은 좀 쉬면 안 되겠어요? 아, 오늘만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다 일어나거라. 여러분, 아내도 자식들도 아침에 일찍 깨우는 거죠.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냐고요. 그러면 우리처럼 성경이나 달랑 두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뭐 어떻게 해?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아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 귀찮았지만 딱 한 사람, 누구? 욥은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도 누구만큼은 나만큼 믿음이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나도 같이 믿음이 요동함이 되면은 그 배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는 항상 목회자가 있어요. 엄마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아니면 조그마한 어린아이 손자 손녀가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리더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이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살이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마냥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궁금했어요. 욥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과연 욥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그걸 궁금한 거라. 아, 욥이 병이 걸렸으면은 욥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사탄이만큼 하나님도 궁금했어요. 사탄이만큼. 과연 욥이 그럴까? 아니야 하면서도 계속 마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탄이가 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욥이 그렇지요. 욥이 정말 가난하다면, 먹을 것이 없다 한다 하면, 자식들이 다 어려움을 만났다 하면, 되는 일이 안 된다 하면 그래도 그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문하는 우리의 문제거리가 똑같은 이유. 열심히 마누라 따서 아장아장 교회를 다니는데 되는 일이 안 벌어져. 그럼 대부분 하는 소리.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전도사 때인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등산을 가다가, 뭘 가다가? 등산을 남자들이 가다가 교회 문 밖에 나오는 처녀를 보고 뿅 갔어. 등산을 가다가. 너무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배당에 들어왔어. 왜? 그 처녀를 꼬시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처녀가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예수를 믿냐고. 안 믿는다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나오면 내하고 사귈 수 있겠냐고. 지켜봐야죠. 그 중에 그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루도 안 먹고 예배당을 나온 거예요. 누구 하나 꼬시려고? 처녀 하나 꼬시려고. 그리고 그 처녀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했을 때 그 시골 누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나이는 먹어가잖아요. 3년 동안 한결같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는 경기도 강주가 있고 하남에 있고, 그 형제는 저 서울에서 살아요. 저 어린이 대공원 그쪽에 사는데 토요일에만 내려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조금씩 3년 동안 보고 이제 또 양육을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하루도 안 받고 하는 거죠. 하루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야 그 아가씨가 너한테 씹어 오겠냐. 그런데 이 젊은이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그 누나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이 교회 나오면 연애 걸어달라고 하니까 봐야죠 했는데, 이 남자를 믿었는데 이 자매 누나는 한마디 말만 톡 던지는데 이 남자가 한결같이 나오는데 설마 그러다가 떨어지겠지.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다. 그래서 한데 날마다 3년, 4년이 지났어.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누나는 그 청년이 흐트러지겠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장가를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요도부동이다. 5년 동안 요리 차려보고, 저리 달아보고, 요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보고, 그때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훈련받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결혼을 하게 됐어. 6년째 돼서. 그리고 사업도 열리고 다 잘 되는 거죠. 그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몰라요. 헤어졌으니까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거든요. 달아보고.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하나 얻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얻는 것이 그냥 덥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업이 완전히 부도났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신학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교회 상교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온난화가 왔어. 사업이 팍싹 망해가지고 왔어. 그 무슨 사업을 했냐면 가구 만드는 사업을 했어. 단 한 칸도 없이 왔어. 갈 데가 없어서 그 시골 교회를 찾아서 온 거라.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장로가 됐어. 그리고 다시 밑바닥부터 도전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찾아온 고난, 여러분, 누구나 찾아온 고통,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처세술이라는 거죠. 입술의 처세술, 행동에. 그렇죠? 어떻게? 욥은요, 자식을 잃어버렸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연히 많이 아프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죠. 아내마저 같이 위로를 해주고 도와줄 것 같은데, 여러분 볼까요? 2장. 자, 욥기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8절까지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원망한다는 거지. 두 번째 뭐로 원망해요? 믿음으로 원망한다는 거지. 세 번째 뭐로 원망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원망한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입술의 믿음, 생각의 믿음, 행동의 믿음을 잘 지탱함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찾아온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왔든지 고난이 누구나 있어요. 또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징그럽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질질질 좋아 여러분 인생을 쫄쫄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쫄랑쫄랑하면 되겠지. 그것은 어느 단계예요. 밥 먹고 사는 단계이고, 정말 하나님의 천복을 받으려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열정 있는 사람들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환경에 늪받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간절하게 진짜 기도합니다. 소리도 기도하고 뭔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꼭 일어나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오직 모든 거에 정직함을 딱 맡겨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두가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학원장, 여러분 대학원장이면은 좋아요. 교수도 아니고 대학원
대학원장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이면서도 학교 일을 봐요. 여러분, 대학원장이면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런데요,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직장을 놓고 전도하러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대학원장 자리를 바로 사표를 딱 던지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리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하고 대학원 자리도 잘 지키면서 하겠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놓았어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되느냐? 아니에요.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막 조금만 좀 나와서 좀 교회가 성장하려면 쑥 가버려. 자기네끼리 싸워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다 가는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이 와도 그냥 막 좀 나오다가 가버리고 낙심 절망들이 늘 밀려오는 거죠. 목회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무조건 남들은 뭐라 하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다 열어줬대. 그리고 그 이름 석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또 그분을 보고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자, 또한 신실한 자, 열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그와 같은 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든 날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